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그 광고지에 나왔지만 말씀이 주는 변화의 힘. 여러분 우리는 변화를 꿈꾸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오늘이 8번째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잘 팔로우를 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그 변화에 대한 설교가 8번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변화가 주는 힘, 그 말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우주는, 이 지구는 흑암에 덮여 있었다고요. 그리고 형태도 없었대요.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 우주가 지금처럼 아름답게 정렬이 되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를 변화시킬 때 콘크리트, 자갈, 지게차, 다이너마이트 이런 걸로 바꾸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바꾸셨어요. 빛이 있어라. 우리는 때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그냥 짧게 설명을 했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신약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 또한 또 다른 개혁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쓴 그 툴을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말씀으로 그 케이아스, 어쩌면 그 혼돈과 흑암이 변해서 모두가 지금 보고 있는 대자연으로 질서와 아름다움으로 변했다면요. 자, 마태복음 우리가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종교적인 사회를 또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어 대체 무엇을 썼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 10만 대군을 데리고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10만의 천사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고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올 수도 있었지만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무기, 핵폭탄을 가지고 이 땅에 왔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요즘 우리가 좋아하는 수십만 달러를 아니면 수억의 달러를 가지고 오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어려운 미션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자신,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 있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고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의 근원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인트로덕션은 서로는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맙시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이루고 여러분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3가지 포인트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먹여라. 제가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주는 변화의 힘. 스크린 좀 많이 넘길까요? 첫 번째 포인트.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먹여라. 우리 9절 마가복음 4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민지 자매가 읽어주시고요. 우리 한국말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ark 4:20. Others, like seed sown on good soil, hear the word, accept it, and produce a crop. Some 30, some 60, some 100 times what was sown.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누고 싶은 분 계세요? 너무 맛있는 걸 드셔서 내가 나누고 싶다. 우리 영우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영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드셨어요? 말씀이요. 말씀. 이야, 영우 참 놀라운데요. 자, 다른 분들 또 어떤 거 드신 분 계세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먹은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였습니까? 기억이 안 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우리 라이언 처는 인디안 푸드를 얘기하네요. 인디안 푸드가 맛있었다고요. 지난주에 먹은 음식 중에.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 얘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니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 아니면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죠. 근데 이 믿음이라는 이 놀라운 파워의 근원이죠. 근데 말씀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를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믿음에 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에 여러분이 양식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고갈되고, 그 고갈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만들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얘기하길 누가복음 8장 8절에서 얘기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초등학교 때 지우나 지아를 데리러 학교를 가면요. 주로 이제 그때 가면은 아빠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은 주위에 거의 엄마들이 거의 테이블에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끝나기까지요. 특히 한국 아줌마들이 같이들 이렇게 모여 앉아 있어요. 컬버데일 거기 그 테이블이 있고, 애들은 이제 핸볼을 하고 있죠. 벽에다 핸볼을 때리고 놀고 있고, 엄마들은 안 있고, 또 일본 엄마들도 좀 모여 있었어요. 얼바인의 엄마들의 그 라이프를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들이 모이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굿뉴스를 찾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엄마들의 모임을 가보면요,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원에 갔는데 영어가 잘 되더라, 아니면은 어떤 가외 수업을 했더니 명문대를 가더라, 또 어느 집 아이가 어느 선생님 어느 학원에 어떤 카운셀러를 만났더니 진짜로 놀랍게 성적이 올라가고 너무 놀라운 대학에 가고 영어를 잘하게 됐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넘쳐나요. 그래서 처음 미국에 오신 분들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엄마들이 이 소식을 듣기 위해서 싫어하면서도,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하면서도 그 엄마들 그룹에 끼어서 얘기를 하고 귀를 아주 크게 열어놓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이 들렸다. 네 집 아이가 잘 됐더라. 어느 집 아이가 명문대 갔더라. 그러면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그 아이를 똑같은 학원에, 아니면 똑같은 뭐 양궁이면 양궁, 아니면 무슨 농구면 농구, 수영이면 수영 보냅니다. 왜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좋은 소식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망한 스토리는 별로 안 들어요.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망가졌다, 이 소리가 아니라 우리 집 애가 이렇게 잘 나갔다, 우리 집 아이가 이렇게 잘 됐다, 그 소리를 찾아다니고 그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자기 삶에 어플라이를 해서 자기 아이를 그렇게 키우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굿뉴스를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굿뉴스에 의해서 자기들의 삶을 바꾸려고 하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굿뉴스를, 기쁜 소식을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씀을 읽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말씀을 읽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굿뉴스를, 좋은 소식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믿음은 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자녀 얘기를 들으면요, 아이가 너무 못 지내다가도 누군가가 그런 아이가 바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 우리는 그 소스를, 좋은 소식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우리 아이도 될 수 있을 거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첫째는 말씀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에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얘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통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도 그렇고 다 보통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의 죄성도 찾을 수 있고, 다윗의 삶에서 우리의 어쩌면 음탕한 마음도 찾을 수 있고, 베드로의 삶 속에서 인간을 플리즈하는 마음을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변했고, 그들의 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고 우리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있지는 않아도 장님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 장님이 나왔다는 소리는 그 시대에 있는 장님들에게 희망이었어요. 누군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만났더니 장님이 나왔다더라. 장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요. 누군지 모르지만 안진뱅이가 누군가에게 나왔다더라. 그 안진뱅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희망이 없는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거죠. 왜요? 기쁜 소식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왜 간증을 할까요? 왜 성찬을 할까요? 오늘도 윤나영 자매가 불러주는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제 마음속에 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변화시켰는가,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차미정 자매가 10몇 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이 없던 내 남편이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굿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두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바로 그런 굿뉴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변화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죽음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을 때 나사로는 죽었고 거기는 좌절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없는 안진뱅이, 예수님이 없는 나병 환자는 좌절했고요. 예수님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실패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간 그들의 삶은 변했고 부활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의 믿음에 말씀을 먹여야만 합니다. 2021년 여러분 좋은 양질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만들어가게 되기를 여러분께 권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제가 화면을 쉐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맛있게 먹여라.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맛있게 먹여라.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3절. 우리 영어로 라버트 형제가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With many similar parables, Jesus spoke the word to them as much as they could understand.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데까지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은 어디서 나오는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들어가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말씀이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뭔지, 말씀이 단지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맛있게 먹어서 소화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말씀을 많이 읽으면 축복을 받는 줄 알아요. 아니야,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말씀이 많이 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뿌려져서 땅에 잘 심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는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서 소화가 되게 여러분이 흡수해야지만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알아듣기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때로 성경책을 읽지만 알아듣기 쉽게 읽지 않습니다. 그냥 무식하게 읽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렵게 만들어서 읽습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떤 때 아이들에게 아니면 친구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재밌게 가르치거나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곧대로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쳤나를 공부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라고요. 그리고 쉽게 얘기하라고요. 비유라는 말은 뭔지 여러분, 어쩌면 1시간 가르칠 거를 비유를 들어서 짧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게끔 가르친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보면서 얘기했고 새를 보면서 얘기했고 해서 그냥 비주얼하게요. 진짜 그려지게끔 말씀을 전한 거죠. 또 굉장히 친근한 눈높이로 가르치셨어요. 어부에게는 어부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들어서 그걸로 그냥 그들은 벌써 머리에 그려진 거죠. 또 환자들에게는 아픈 사람들의 그 비유를 들어서 환자는 의사가 필요하고 나는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고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눈높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말씀을 쉽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라 그랬어요. 자, 이 얘기는 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에 먹일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에 요즘 어떤 그 TV 어떤 그걸 봐도요, TV 프로그램을 봐도요, 요즘 먹방이 많습니다. 근데 백종원 씨라든지 아니면은 펀스트랑인가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요, 똑같은 음식 재료예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으냐, 먹고 싶지 않느냐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접시에 담느냐, 어떤 장소에서 먹느냐, 거기다 MSG든 아니면은 양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먹고 싶어지고 어떤 땐 그게 살이 되고 우리에게 건강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을 먹는데 그만큼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집에 계시면서 각 집집마다 요리 스킬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한 박사님도 계시고 요즘 박성호 형제도 한 박사님과 요즘 컴피티션을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노력합니까?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맛있게 만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때로는 바닷가에서 아니면 산에서 대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이해력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때 여러분이 좀 더 정결된 장소에서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에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려고 할 때 더 맛있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여러분 자연과 말씀이 만나면은 더 파워풀한 인스피레이션과 또 여러분의 이해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씀을 맛있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한, 베드로,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회당 가는 것도 어쩌면 싫어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안 들었는지도 몰라요. 또 실제로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왜요? 똑똑한 사람만, 선택된 자들만 그 로얄 그룹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사람들한테 알려준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은 철학자도 아니었고 신학자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life, 그 삶의 그냥 본체셨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두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립니다. 여러분한테 음식을 먹일 때도요, 맛있게 만들어서 여러분이 소화시킬 수 있게끔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든 여러분의 패밀리 디보션이든 여러분 말씀을 맛있게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요즘 교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바이블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우리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흡수되고 있지 않아요. 바로 그 결과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진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의 진리도 있고 말씀의 은혜도 있고 말씀의 사랑도 있는데 어떤 때 영향 결핍증이 걸립니다. 말씀에도 부분적인 이해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여됨으로써 교회가 건강을 잃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다양한 말씀이 풍요롭게 우리 삶에 잘 뿌리 내릴 수 있게끔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기를 권해드리고 여러분이 함께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을 쉐어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말씀이 순종을 실천을 만날 때 변화의 열매를 맺는다. 우리 9절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마찬가지로 민지가 읽어주시고요. 한국말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hew 5:19. Therefore, anyone who sets aside one of the least of these commands and teaches other accordingly will be called least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whoever practices and teaches these commands will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가장 작은 거 하나라도 어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계명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단지 말씀이 뿌려진다고 해서 위대해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고 가르치면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변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크리스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죠. 근데 그 파워는 말씀이 실천, 순종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구절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브 강 형제가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까? What good is it, my brothers and sisters, if someone claims to have faith but has no deeds? Can such faith save them?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오버시하는 사람이었죠.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제일 맛있게 먹은 게 뭐냐? 아까 우리 라이언 저는 인디안 푸드라 그랬고요. 또 우리 문영호 형제는 오늘 아침에 아주 말씀을 맛있게 먹었다. 아주 정답을 얘기해 주셨고요. 오늘 아침에 무엇을 먹었나? 하지만 질문을 좀 바꿔서요. 지난주에 제일 맛있게 먹은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든 여러분 책에든 한번 적어보세요. 지난주에 먹은 말씀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말씀은 뭔가? 이제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지난주에 먹었던 말씀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던 말씀은 뭔가?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아침에 어떤 맛있는 말씀을 먹었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지난주에 그냥 음식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힘이 굉장히 없을 겁니다. 또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계속 먹고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병이 걸려 있거나 앞으로 병이 걸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믿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오지 않았다면요. 아마 여러분의 믿음은 병이 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육은 멀쩡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살아오지 않았다. 자, 그 얘기는 지금 여러분은 병이 걸렸거나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병이 걸릴 거라는 겁니다. 그와 더 중요한 거는요. 지난주에 먹었던 오늘 아침에 먹었던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이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적은 게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걸 배웠어. 이걸 느꼈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좋았어. 이 성경 구절이 나에게 너무 은혜로웠어. 자, 거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이 실천이라는 것을 순종을 하는 그 친구를 만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의 말씀이 순종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껴안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부둥켜 안고 여러분 죽은 제자로 사는 거예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느꼈던 그 맛있는 말씀이 여러분 실천으로 나왔나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먹은 그 말씀이 실천으로 나왔나요? 자, 그 질문이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형제자매가 당장 입을 옷이 없고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이 평안히 가십시오 하고 한다면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건 죽은 거라고요. 우린 때로 허망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때 우리의 액션이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액션은 완벽을 추구하는 액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 약속을 하나라도 실천하는, 바로 그때 말씀이 순종과 실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축복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전은 뭔지 여러분 작은 게 될수록
하루하루 카운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먹은 그 믿음을 자, 어떻게 실천했느냐. 어떤 날 여러분이 보면요, 챌린지가 될 거예요.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지 않고 산 날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실천한다 꼭 전도하라는 소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든 기빙이든 성경에 있는 그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먹여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고 약해진 믿음은 변화를 이룰 수도 축복을 받을 수도 미래를 만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굿뉴스, 좋은 소식을 먹이십시오. 엄마들이 자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네방네 굿뉴스를 찾아다니는 것처럼요. 사람들이 조금만 잘 됐다고 하면, 조금만 우리 아이가 변했다고 하면 그 학원을 찾아가고 그 선생을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굿뉴스를 찾아다니십시오. 그 굿뉴스는 세상의 굿뉴스가 아니라 말씀에서 오는 굿뉴스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변했는가를 들으려는 바로 그 좋은 소식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두 번째로, 변화를 향한 믿음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사 먹게 됩니다.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요? 꼭꼭 씹어 먹어야 되고요. 진짜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모두에게 전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와 축복의 비결은 말씀과 순종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실천으로 이루어지고 순종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결심을 하십시오. 내가 가장 좋은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변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2021년을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